목회자로 부름받고 가장 많이 다닌 곳이 있어요. 어디인가? 장례식장입니다. 사역자로 장례식을 가는 것과 일반 성도분들께서 장례식이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례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들 그 장례식이 몇 번 갑니까? 정말 각별한 가족이 아니고서는 한 번 갔다 오잖아요. 위로 예배나 조문 한 번 갔다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렇진 않았지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례가 나면 교회장이라고 집례를 해요, 목사님이. 그럼 부목사님들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3일 내내 가는 거예요. 첫째 날 위로 예배 드리고, 둘째 날 오전에 가서 입관식 때 입관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저녁에 둘째 날 오후에도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셋째 날에는 발인 예배를 드려요, 가서. 그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어떤 때에는 2-3시간 떨어진 장지에도 같이 가서 거기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게 장례 절차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때, 그때 한번 전도사로 있을 때는 교회가 장례가 나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시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환절기, 갑자기 추워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장례가 11번이 있었어요. 교회장으로 11번 하니까 장례식장에서 33일을 보냈습니다. 잠깐 뭐 하고 장례식 가야지 준비하고. 그래서 부목사나 목사님들 필수품이 뭐냐면, 지금 제 방에도 있는데 꼭 검은 넥타이가 있어야 돼. 검은 넥타이. 그래서 언제라도 장례가 있다 그러면 딱 갈 수 있게. 결국 이게 가장 교회로서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많은 장례를 그 이후로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한 가지예요. 인간의 삶이 참으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게 우리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살아계셨던 분이에요.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오늘 봤더니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흙으로 들어가고 있고, 화장터에서도 보세요. 화장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모니터로 관이 이제 들어가요. 모니터로 관이 들어가고 그 모니터가 이제 꺼지고 나면 한참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한 줌의 재가 돼버린 그 유골함, 그걸 받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정말 살아있던 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순간에 죽음이 오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요새 질문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번씩 해요. 100세 시대라는데 얼마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다수 이래요. 100세는 좀 많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100세는 많고 85세? 그러다가 갑자기 아쉬워서 90세. 그리고 어떤 사람은 85세에 말했다가 이제 아직은 말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냥 한 81세? 한마디로 다들 80 언저리에 자기가 살고 죽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 삶에 언제 죽음이 올지 별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진리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20대는 나는 60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30대도 내가 80살에 죽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물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수완을 누리게 해주세요. 수완은 뭐냐면 성경에 나온 장수의 복이에요. 즉 노년에도 누려야 될 것들, 이제 정말 거친 세상 다 살고 노년에 편안하게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수완을 누리라 그래요. 그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저는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발 그 수완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잘 장수의 복을 누리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성도들을 위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우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에요. 죽음이 온다는 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 중에 참 독특한 부하를 하나 뒀대요.
어떤 부하냐? 알렉산더 대왕이 아침에 일어나고 있으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아침 인사를 드리고 왕이시여 잘 주무셨습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멘트가 있대요. 그 부하는 그것만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탁 사라진대요. 그럼 왕이 그래 나도 죽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왕도 자기가 늘 죽는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그 하루를 그냥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에 가면 교회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올 때 저 묘지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기 묻히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영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교회에는 예배당 안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시신을 안치해두고 있어요. 그럼 매주마다 나는 죽는 자지, 나는 유한한 자지, 나는 피조물이지를 느끼고 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걸 알기에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면 무엇합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으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입으로 돈 얘기하면 좀 뭔가 그렇게 보이나? 뭘 모으려고 해요, 우리가? 돈을 자꾸만 모으려고 해요. 돈을 모으는 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이거 또 그러네. 왜? 돈을 모으는 게 안 좋아요? 좋잖아요, 돈 모으는 거. 돈을 모으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현재 내가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모으려고 욕심내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차피 죽으니까. 아무리 필요 이상으로 많이 모아놔도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쓴 돈만 내 돈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지혜롭게 쓴 것만 내 돈이지, 그렇지 않고 모아둔 돈은 누구 돈이냐면 은행 돈이에요.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이자 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낼 때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돈을 자식들 위해 모아둔다. 그래서 자식에게 그 돈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자식들, 돈 많은 집 자식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식이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이 물질 가지고 잘 사용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부모가 돈을 모으는 것만 봤어요. 쓰는 것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물려주신 것을 부모랑 똑같이 모으고 지키려다가 한평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있어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국정농단의 주범들, 지금 25년형인가 받았죠. 20년인가. 그 사람들도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문제는 뭐예요? 권력 이용하고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뭐 한 거예요? 돈을 더 불리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더 욕심내다가 결국은 지금 그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상상 못할 만큼 있었는데 더 모으려다가 지금 그게 다 발각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옳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에 대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게 사람이래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이 안 돼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쫓는 자는 만족을 어느 순간 누리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돈만 쫓다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자가 한 명 나오잖아요. 이 자는 참 불쌍해요. 쓸 줄을 몰랐어요. 모으기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창고를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모으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날 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네 것이, 지금까지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가 어떻게 살길 원했을까요? 부자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그 부자가 누리고 사용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알고, 물질을 많이 주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길 원했는데 절대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내 거야 더 모으니까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기사 볼 때마다 가슴이 안타까워요. 어떤 기사냐면, 가끔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떡볶이집 장사, 그 길거리에서 리어카 끌면서 김밥 하신 할머니가 죽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1억을 어떤 대학교에다가 기증했다. 물론 그 정신은 너무나 귀하고 참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할머니의 인생을 보자는 거예요. 그 인생이 좋아 보입니까? 참으로 불쌍하지 않아요? 그 할머니 자기도 번 돈으로 좀 자기도 맛있는 거 드시지, 자기도 또 좋은 데도 놀러 가시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모으다가 일생 끝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으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모았으면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무엇 줘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를 뛰어다녀도 저기를 뛰어다녀도 먹을 것 천지예요. 그때는 분명히 농약도 안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담이 그거 한번 먹고, 와, 하나님 이게 정말 어떻게 과일에서 이런 맛이 납니까? 하나님 이 과일에서 이거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이런 다양한 맛을 내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으니까. 즉 우리가 오늘 살면서 한 끼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도 맛있고 아구찜도 맛있고 대하철 되면 대하도 맛있고 산낙지 탕탕이라 그러더니 그것도 그렇게 맛있고. 아니 저는 그때마다 정말 식사기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식사기도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 설레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때도 그냥 감사가 없고 그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연도 보면서, 하늘도 보면서, 태양도 보면서, 아, 해 뜨는 게 이렇게 멋있구나. 아니 뭐 해 뜨는 거를 본 적이 우리가 있어요. 해 뜨는 것도 이렇게 멋있구나를 보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삶을 살다 오라고 했지 언제 직장에서 일만 하고 내 사업처에서 일만 하고 살다가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현재를 사세요. 현재를.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요. 미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지금 잘 모아야 돼. 왜요? 잘 모았다가 나중에 이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잘 이렇게 누리면서 살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잘
잘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냐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즐겁게 감사하게 살면 그게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 제발 미래 계획 세우고 미래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지 말고 오늘 즐겁게 감사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시간 감사하고,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자연이 있다면 산책이라도 한번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고 오늘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원래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개미처럼 살자는 거예요. 개미가 부지런하게 잘 모아서 미래를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잘 준비해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자. 이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처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배짱이는 맨날 놀다가 추운 겨울 준비 안 하다 얼어 죽었다. 근데 요새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누리려고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었어요. 그냥 일평생 일만 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막 즐기고 기타를 치다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가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배짱이 음원 수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일평생 계속 잘 사는 거예요. 개미는 돈 벌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고. 우스운 결론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처럼만 살지 말고 배짱이처럼만 하지도 말고 개미의 좋은 부지런하는 것은 닮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갖되 그것만 갖고 모으다가 죽지 말고 어차피 우리 죽으니까 그 전에 배짱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줄도 아는 삶.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사시길 바래요. 개미처럼도 말고 배짱이처럼도 말고 개짱이. 개짱이처럼 사세요. 개짱이. 개미와 배짱이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오늘 잘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그거 누릴 줄 아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대요. 심판.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둘째는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은 심판을 준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아요. 인정하질 않아요. 심판이 어딨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인정하는 것만 존재합니까? 내가 없다고 하면 그게 없는 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 스스로는 내가 죄인임을 알 거예요. 내 양심이.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할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험을 왜 들어요?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을 미리 준비해서 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깊이 생각도 안 한 채 그냥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자기가 확신하지도 못하는 채 그냥 다른 말로 없을 거야. 아니 없어 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서 없다라고 규정 지어버렸잖아요.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 믿으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천국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발끈해가지고 그 정도 자리에서 막 발끈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수학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 수학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하나씩 알아가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2000년이 넘는 이 지혜의 성경을 한 번이라도 네가 읽어본 적 있냐?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들어본 적이라도 있냐? 없으면서 네가 천국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는 어디에 있냐? 근데 그게 갑자기 그냥 지나가던 애가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을 하는데, 그 아이가 또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역시 예측을 못하겠어요. 갑자기 딱 하던데, 그런데 저는 없다고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제가 신과 함께를 봤어요. 신과 함께를 봤는데 49제만 잘 드리면 아무 상관없대요. 제가 거기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 신과 함께가 어디서 나온 영화인 줄 아냐? 주호민이라는 웹툰 작가가 만화 쓴 그냥 허구를 영화한 건데, 너는 왜 그 영화의 말은 신뢰 있다고 믿고 성경 한 번이라도 봤어? 거기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2000년이 넘는 역사,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나도 즐길 줄 알고 나도 놀 줄 아는데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참, 6학년 아이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앞에서 막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친구를 딱 가리키면서, 그럼 얘 나가면 나갈게요. 자기가 나온다는 말은 안 하고 얘 나오면 나간대. 난 도대체 그러면 얘한테 얘기를 할걸. 괜히 얘한테 얘기를 했고 얘는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연락처 받아놓고 이제 꼭 부모에게 일단 물어보고 연락을 해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심판이 있음을 믿고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 붙들고 온 게 우리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 이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봤지만 이 사실을 내 살아온 짧은 십몇 년의 머리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내 짧은 10년 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2000년의 역사,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독이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저는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다 찾아가지고 싶어요. 제가 거기다 댓글 달진 않습니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이 얘기. 당신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알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 동정녀 탄생하면 뭐라고 해요? 뭐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보면 동정녀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시킨 건데도 그 이유도 모르고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정녀 탄생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에서 무죄 판결 받는 이유는, 받게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오직 나를 위해, 나를 무죄 만들기 위해 내가 그 심판에서 죄를 받아야 될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받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기도응답 많이 되려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물론 그런 뭔가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심판에서 무죄 판결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무죄 판결됐어요. 이것을, 죽음을 염두하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죽음을 생각해도 두렵지 않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잘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잘 믿었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세상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부심,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가지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마음에 두는 삶은 현재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젊지만 전도사 때부터 이제 사역을 쭉 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일상은 힘든 일이 많은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은 극히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풀어지면 되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볼 땐 건강 같아요. 건강이 무너지면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건강 가운데도 가장 힘들다고 제가 여기는 것은 자녀의 건강.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뭔가의 장애를 가진 자예요.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각자 힘듦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야곱이란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모해서 장자의 축복권 기도 한번 받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삶이 꼬여요. 어머니를 못 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20년 동안 품삯 삭을 정리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아내가 2명 있는데 매일 다퉈요. 그것을 보고 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사랑했던 자식이 있는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인생 노년에는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처음 보는 이방왕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내가 힘든 삶을 살았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야곱의 그 험악한 삶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야곱의 험악한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정말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외로움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나의 수고한 모든 아픔들이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거, 이게 그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끝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회복,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무언가 때문에 어려울 일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소망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맞아,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실 세상이 있지, 이것 붙들고 사는 게 바로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사세요. 첫째로 이 세상 것에 죽음을 마음에 두면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삽니다. 이 세상 모으는 것에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있어서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한마디로 회복이 있고 해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들 이제 아무리 네가 날 힘들게 해봐라, 곧 끝난다 라고 마음 담담히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돼요. 죽음이 아무리 온다, 뭔가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 주어진 하루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었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 번 살다가 가는 삶 아닙니까? 어차피 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에 그렇게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험한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견디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루를 감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